오늘 요한복음 84번째 고별 강화, 내가 너희에게 큰일 날 뻔했네요. 행한 것 같이입니다. 해야 하는 것 같이. 이거 왜 못 봤지? 네. 고별 강화 5번째인데요. 주님 우리를 해하시면 큰일 나죠.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요. 예수님이 당신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만 모아놓으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십자가를 진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13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별 강화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가치, 그리고 영광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냐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나라가 존재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가치와 영광이 있고, 또 세상 나라의 것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고 세상 나라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영광스러워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러워하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부딪히죠. 연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잘 깊이 상고하고 이 설교를 들을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요, 한번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해서 금방 이 이성이 반짝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이 빛을 비춰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습니까? 성경을 딱 읽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좀 몇 장 읽다 보니까 졸음이 쏟아지는, 이해가 안 되는. 여러분, 우리의 뇌가, 우리의 이성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동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먹었어. 다이어트 해야지. 헬스장 가서 막 무게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치죠. 들려지지도 않고 그 다음날 내일은 가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또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개인적으로 말씀을 대할 때나 또 예배 시간 설교를 들을 때나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님, 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의 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대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왕이시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사극에 보면 왕이 이렇게 조서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 교지를 받을 때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이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권위가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죠.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왕 앞에 부복하듯이. 왕이 어떤 말씀을 해도, 여러분, 왕이요, 신하들에게 좋은 교지만 내립니까? 아니죠. 사극 보면 어떻습니까? 사약을 받으라, 이렇게 그런 교지도 내리잖아요. 그런데 신하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진지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하나님, 이 말씀은 좀 넘어가죠. 이렇게 넘어가죠. 우리가 막 취사 선택하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또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실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하고요, 하나는 이것이 왕의 말씀인 것을, 그래서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고요, 또 베드로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또 이 성찬식의, 이 세족식의 의미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옷을 입으시고 이 성찬식, 세족식의 자꾸 성찬식의 세족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족식의 의미를 베드로와의 대화를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의 거절을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족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살펴봤을 때 세족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발을 씻겨주신다는 의미는 그의 죄를 씻어주시는 의미고, 그래서 그 죄 쓰심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난다는 의미고, 그 거듭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는, 구원받게 된다는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구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진리를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씻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족식의 이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눴듯이 예수님은 물로 씻었지만 사실은 자기의 피로, 보혈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배워왔던 진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배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믿어서 사실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절차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죄 씻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마치 유월절날 그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넘어갔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보고, 보혈을 보고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칭의해 주시는 것입니다. 불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이 죄 쓰심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그것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았던 진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12절부터 14절까지는 이제는 예수님이 이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질서는 섬김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내 피로 씻음 받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구원받은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진리 역시 이 세족식, 발을 씻는 행사에 연결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하면 이 세족식 한 가지를 통해서 구원의 진리와 또 구원받은 이후에 대한 진리를 동시에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에 많은 진리들이 있지만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팔복 같은 것들이죠. 하나님 나라 복에 있는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 팔복의 시대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종합해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제 유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너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을 누가 한 번만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읽어주세요. 괜찮습니다. 아멘. 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와 선생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발을 씻어주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다. 주와 선생으로서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겨주는 섬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이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삶의 이 가장 중요한 질서가 섬김이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개인을 돌아볼 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답게 잘 섬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어떤 대상에게는 잘 섬기는 사람일 수 있죠. 근데 다른 어떤 대상에게는 아닐 수 있죠. 그리고 그건 여러분 개인 또 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이것은 모든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이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 다시 말하면 이 섬김의 질서를 거절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막 싸웠어요. 논쟁을 벌였습니다. 뭐 때문에 싸웠냐면 누가 더 큰 자냐 이걸 갖고 싸웠어요.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막 이제 이 해방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개국공신이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왕 옆에 대신들이 돼서 권세를 누려야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 죄를 차지할 것인가 갖고 싸웠어요. 심지어 어떤 제자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그날이 되면 우리 아이들 좀 잘 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그 장면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뭇 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아멘.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시죠. 세상은 그렇다. 세상은 권력이 있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은인으로 대접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크려고 하는 자는 가장 어린 자와 같이 되어야 한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더불어서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 못했습니다. 무슨 소리지?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요. 진짜. 그 어떤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했을 때도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라고 말씀. 이해 못했지만 그냥 넘어갔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겠지라고 기대하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기대 속에는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권세와 힘을 얻고 뭔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군림하려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 권력이라는 질서를 가지고 있지만 내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이라는 질서를 가진다. 그래서 누구든지 윗자리에 올려가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다 보면 가끔 이제 장로님들이 이 말씀을 빗대어서 이제 목사님들을 이렇게 까거든요. 이렇게 목사님이 섬기는 자가 돼야지, 겸손해야지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장로님들이 목사님 공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성도님들이 목사님 좀 섬기시라고 공격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이고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섬김이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멘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것이 부딪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일과 내가 옳다고 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옳다고 하신 일에 우리의 뜻을 꺾어야 되고 항복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매 순간 여러분의 옳다고 하는 생각을 꺾습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일에 예, 아멘 이렇게 하십니까? 저도 잘 못합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섬김의 요구가 있을 때 저항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항이 일어나요. 그럼 왜 이런 저항이 일어날까요? 아까 우리 본성이 타락해서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거듭난 이후에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런 저항이 끊어지지 않는 걸까요? 가장 첫 번째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네. 어떤 작가가 카툰을 그렸는데 너무 잘 그린 것 같아요. 싫어, 안 하고 싶어.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를 우리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큰 교회 사역할 때 요맘때가 제일 힘들어요. 교사들 리크루트 해야 되고 사역자들 리크루트 해야 되는데, 여기 성도님들 막 이렇게 만나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전화 돌리고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내년에 교사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기도해 볼게요. 이거 뭐예요? 안 한다는 거잖아요. 거절하는 거예요. 기도해 볼게요라고 하지만 사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기도는 제가 했으니까 그냥 예만 하세요 이렇게 다그칠 때도 있는데, 저도 누가 막 어려운 분들 가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하는 거죠. 순종이 어려운 건 내가 너무 많아서가 아닐까. 작가가 이렇게 했는데 이 말이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공감이 됐어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내가 따지는 것이 많고 조건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세계관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보상심리 때문이에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이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이고요. 다른 말로는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말하고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지는 이해관계는 뭘까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세계관은 철저하게 약육강식입니다. 정글 이론이요, 서바이벌입니다. 약하면 잡아먹혀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 이해관계와 세계관은 피라미드형입니다. 절대자가 군림해요. 그 권력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나뉩니다. 세상은 이 원리로 돌아가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지십니다. 여러분, 예전에만 해도 우리나라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개천이 없어졌어요. 개천에서는 지렁이밖에 안 나요. 개천은 여기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부자는 계속 부자, 가난은 계속 가난하게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것이 세상의 이해관계입니다. 세상의 세계관이에요. 이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 내가 아무리 예수 안에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러한 약육강식의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교회에서는 막 섬김을 잘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잘 섬기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떻습니까? 왠지 나만 희생하는 것 같고, 나만 섬기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도 안 알아주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고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잘못 사는 것처럼 우리를 비웃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마음에 번민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만 세상의 생각들이 우리를 적셔오는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세상의 생각이 내 마음가운데 자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튕겨내는 거야. 하나님,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만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제자들도 똑같았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은 세계관 전쟁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장 먼저 겪는 부침이 세계관 전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아니다. 세상은 빅뱅을 통해서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천 가지의 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뭐 이렇게 트랜스젠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뉴욕에만 해도 몇백 개의 성이 신고돼 있대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어떤 존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세계관 전쟁입니다. 오랫동안 사회에서 싸웠던 문제 있죠. 낙태의 문제, 생명의 문제.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세상은 실수로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생명을 죽이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는 수정되는 순간 눈동자와 머리카락 색깔이 결정됩니다. 그때부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지난주 강의를 들어보니까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데 6주 이하는 낙태해도 된다라는 이 법안이 발의되고 있대요. 그럼 뭡니까? 6주 이하는 생명을 안 본다는 거잖아요. 세상이 그래요. 세계관 전쟁입니다.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는 옛 성품과 학습된 생각과 내가 겪어온 문화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외부에서는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요. 윤리적인 갈등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말씀이, 성경이 생각하는 말하는 윤리와 세상이 말하는 윤리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더 높은 차원의 윤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너랑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심리를 같이 가져라. 그럼 어떡합니까 우리? 겉옷을 뺐으면 어떡하라고요? 속옷까지도 내주래.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주래. 이게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의 윤리관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학습된 이 윤리관은 다르잖아요.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화가 나는 거죠. 모든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유교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기복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것들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 강대상에 올라가지 마라. 큰일 난다 막. 사실 큰일 날 일이 없거든요. 거기는 재단이 아니고 무슨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 강대상 막 열심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갔어요. 저희 교회도 너무 엄격해가지고 강대상 닦는 권사님 외에는 함부로 강대상 올라갈 수 없었어요. 근데 저희는 막 올라가서 막 이렇게 설교 연습도 하고 막 그랬어요. 목사님 흉내 내고 막
그때도 막 축도도 막 하고 흉내내고 막 그랬거든요. 저희끼리. 네, 그래서 목사가 됐는데 그런 게 막 충돌되는 거예요. 이게 유교 문화인지 기독교 문화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막. 시골 가면 할머니들은 이렇게 물 떠놓고 기도하십니다. 그게 사실은 기복신앙이잖아요. 근데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물 떠놓고 기도하세요. 꼭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이게 막 섞이는 거예요.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가요. 이제 예수님 성천하시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보자기가 있는데 보자기에 레위기에서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했던 짐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이 보자기에 싸서 베드로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베드로에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 절대 먹을 수 없다고 부인하는 거죠. 못 먹겠다고 몇 번을 그랬어요. 마지막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정결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냐,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었던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이 고넬료를 전도하게 됩니다. 베드로 역시 유대인으로서의 그 장벽에, 문화의 장벽에 갇혀 있었어요. 그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났고 하나님의 제자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벽을 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깰 수 있는 계기를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 나가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정관념, 이 세계관들을 깨트리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왜 하나님 나만 순종해야 됩니까? 왜 나만 섬겨야 됩니까?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 어쩌면 저는 이것이 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계관의 충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분명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더 큰 저항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보상심리입니다. 그럼 보상심리가 뭐예요? 내가 뭔가 하면 그 대가를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기대 효과가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 안에 어떤 보상심리가 있냐면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성경이 복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잘 된다. 옛날부터 이렇게 전도했어요. 너 이렇게 가난한 것은 예수 안 믿어서 그래. 예수 믿어야 복 받아. 부자 되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흥사들 와가지고 막 그런 간증하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재물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됐다. 왕의 재정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게 다 보상심리를 자극하는 잘못된 복음입니다. 틀린 말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말들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믿음대로 살아야 천국 가서 좋은 집에 살 수 있습니다. 면류관을 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개털모자 씁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이 보상심리를 자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막 더 헌신하게 만드는. 여러분, 틀린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진리를 선포하는데 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될까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이 그 정도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상은 전혀 달랐어요. 너희가 높은 자리에 갈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더 낮은 자리에 갈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될 것이고 심지어 너희 목숨까지도 내어주게 될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상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보상과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상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도 헷갈리는 거죠. 순종하기를 주저하는 것이죠. 섬김의 질서를 따라가기가 주저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연장 근무하고 야근까지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보통 수당이 2배 이상이잖아요. 이제 월급날을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월급 명세표를 받아보니까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가서 총무부 가서 따져야 되죠. 이거 왜 빠졌냐?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뭡니까?
보람을 드립니다. 그 수당이 아니라 보람을 드려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저 이 웹툰 참 좋아하는데 보람 따위 됐으니 수당이나 주세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죠. 제자들의 심정이 이런 거, 우리의 심정이 이런 거예요. 뭔가 우리는 그럴듯한 보상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았다면 뭔가 하나님 그에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20, 30년 믿음으로 헌신하며 주의 종의 길을 걸었는데 이 정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보상심리. 여러분 이런 잘못된 보상심리 때문에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넘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목사님 퇴직금 해주느라 휘청거려요. 잘못된 보상이죠. 예수님은 너희의 보상 상급은 하늘에 쌓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서 가지려고 했어요. 교단의 어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었어요. 은퇴할 때쯤 되면 은퇴 작업을 들어가시더라고요. 무슨 마치 그룹의 회장이 은퇴 준비하듯이 무슨 조직을 막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은퇴하고 나서도 뒤에서 뭔가 당신이 할 수 있는 또 재정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더라고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따져봤지만 뭐 아무 소용 없죠. 제가 뭐 이렇게 따져봤자 뭐 개가 짖나 그러죠. 영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를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겪는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많은 기적을 행했잖아요. 심지어 죽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간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한 그 왕비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그냥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이세벨의 살인 예고를 듣고 엘리야가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저 악한 아합과 이세벨은 여전히 기세가 등등하고 욕심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다 참고 있어야 되냐? 왜 나는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처럼 이런 처지에 놓여야 되냐? 분노한 것이죠. 잘못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나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이 정도 깡따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런 분노를 터뜨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뭘까요? 엘리야는 자신에게 분노할 이유와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게는 분노할 이유와 자격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엘리야인데,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이 정도 말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것이 함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그런 말 듣죠. 야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내가 이 정도 말할 자격은 되잖아.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네.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엘리야는 자기에게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했으니까. 자기가 큰 일을 했으니까. 분노할 이유와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독한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하냐는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이것밖에 안 되냐는 거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이게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격을 못 알아준다는 거,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돌아보니 저도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아주
지독한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고장났을 때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역시 그런 고장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답답한 건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취하시는 이 자세가 있어요. 스탠스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럴 때 뭔가 설득하거나 위로하거나 따뜻하게 이렇게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한데요. 당사자는 되게 힘듭니다. 하나님 침묵하세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진 않았는데요.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우리 한 분만 읽어주시겠습니까? 열왕기상. 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너는 네가 뭔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상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큰 일이 아니라 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과 순종을 원한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고 강한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에게 원하는 것은 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엘리야가 큰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일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겸손과 순종이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과 순종.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를 말하는데요. 이 작은 소리를 우리가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엘리에게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자세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넌 나에게 집중하고 자세히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 너는 그렇지 않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몇 가지 일을 당부하십니다. 세대 교체를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너는 이제 네 역할은 끝났으니까 이제 그만둬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은퇴지만 물론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돌려 올렸지만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거야. 근데 사실 이거는 보통 사람으로 보면 그냥 자기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목숨을 취하신 거예요.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을 취하신 겁니다. 마치 모세를 하나님 데려가신 것처럼 끝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넘겨버리신 거죠. 왜요?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자세히 듣는 겸손과 순종이 다 했기 때문이야. 이제 엘리야가 더 있어봤자 그 자신에게 하나님에게 덕이 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저의 개인적인 좀 과한 해석인데요. 이걸 좀 안 들은 걸로 치시고.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와 같을 때가 있죠. 너무 이해할 수 없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입을 닫으세요. 여기 열왕기상의 세미한 소리는요. 주석이 보면 종종 하나님의 침묵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를 지를 때 하나님 입을 닫으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입을 닫으셨습니다.
몇백 년을 입을 닫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해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침묵을 뚫고 어둠 가운데 빛으로 한 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이 저항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저항이나 반항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저항, 세계관의 전쟁, 이 억울한 우리의 마음 보상 심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행적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엘리야처럼 보상 심리로 인해서 화가 날 때, 제자들처럼 세계관 충돌이 일어나서 당황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발을 씻어준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근데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 피조 세계로 들어오시는 작업입니다. 예수님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절망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함께 겪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할 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조급해할 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천할 때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절망할 때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공감하시고 체휼하시고 함께 겪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손해보는 자리로 나갈 때 내가 손해보고 내가 섬김의 자리에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내가 고난당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공생의 십자가, 부활, 죽음,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우리 이것들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고난당할 때 또는 내가 섬길 때 내가 어떤 손해의 자리에 갈 때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함께 겪으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으면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와 선생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질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질서의 특징은 섬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섬김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섬김의 나라라는 말을 우리 가운데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옳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 겉옷을 벗으셨듯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기준, 너희가 섬김의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 섬김을 가치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고난 가운데를 지나가는 교회를 향해서 두 신학자가 한 조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들을 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톰 라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보다 더 요구하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우는 것이다 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밀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견딜 힘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들게 지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해도 너희는 몰라도 된다. 너희는 믿기만 해라. 내가 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유를 몰라도 된다. 이해하지 않아도 된다. 그저 이 말에 순종하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일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범을 보이셨어요. 당신이 스스로 지는 것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당신의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이 지는 것을, 섬기는 것을 모범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내가 행한 것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서 행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숙련된 시범조교로서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주님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가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고 명예인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녀의 딸로 태어나 1살의 나이에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지만 그녀는 한 나라를 죽도록 사랑했다. 조선을 위해, 조선 사람을 위해 살다간 작은 예수 서서평.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12년 32살의 나이에 조선으로 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살리고 전도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다. 사람들에게서 천대받던 나 환자들을 치료하고 헐벗어 지내는 다리 밑에 거지들을 돌보았으며 돈이 없어 팔려가는 여성들을 자비를 주어 구해내고 가르쳤다. 그렇게 수양딸 13명과 나 환자 아들 1명을 입양하였으나 자신은 평생 혼자 살아간 조선의 어머니였다. 피로와 병마 속에서도 강한 의지로 복음 전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혼신의 힘을 쏟던 그녀는 어느 추운 겨울 그렇게 주님 곁으로 떠났다.
그녀가 남긴 건 거지에게 찢어주고 남은 담요 반장, 동전 7개, 강냉이 가루 몇 주먹이 전부였다. 한복을 입고 검은 고무신을 신고 외국인이 먹기 힘들다는 공보리밥에 된장을 같이 먹던 그녀는 조선인과 살아간 선교사가 아니라 조선인으로 살아간 선교사였다. 차갑게 식은 그녀의 머리맡에는 그녀의 마음을 다 잡아준 한 문구가 써 있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의 사전적인 의미는 기독교 신앙을 선전하며 널리 펴는 일이다.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란 섬김이다. 예,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진 서서평 선교사 평전인데요. 오늘 말씀하신 섬김의 삶을 잘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의 나라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옳다 말씀하신 그 일을 따라 하나님 주님께서 섬기라 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자존심들을 내려놓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민족과 북녘 땅 위에, 그리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